우리 남자 파트 애쓰십니다. 여자 반밖에 안 되면 소리 따라잡느라고. 네, 더 힘 있는 찬양 감사하고요. 우리 청년 학생들 반갑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 예, 건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있길 바라고요. 여러분들 옥상에, 옥상이 아니라 3층, 4층이지. 예, 하나님을 함께 하길 바랍니다. 제가 아까 광고 드릴 때 잠깐 붙였는데요. 여러분 주보에 보면 그 비전란에 보면 각 셀별로 그 새벽기도 인도하는 책임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 내일 아침 제1셀부터 1, 2셀에서 새벽기도 순서가 나와 있으니까 각 셀에서는 착오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입성은 죽기 위해 가시는 겁니다.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많은 백성들이 예수의 예루살렘성 입성을 준비하면서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를 준비합니다. 예수님이. 이건 왕의 의지를 가졌다는 뜻이지요. 주께서 이제는 드디어 그 나귀를 타심으로 처음 베다니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그때 공적 메시아로 취임하시고 이제는 정말로 온 인류의 구세주로서의 메시아로 등장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세례 받으신 그 베다니는 그 옛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도하였던 여호수아의 군대가 건너갔던 지명입니다. 바로 그곳이 베다니입니다. 여호수아의 군대는 바로 그곳에서 요단강을 갈랐지만 예수께서는 여호수아, 히브리 발음이죠. 헬라어 발음 여호수아, 예수는 그 요단강 앞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 베다니의 하늘을 갈라서 여호수아는 요단을 갈랐으나 예수께서는 하늘을 가르시고 비둘기처럼 성령이 내려오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의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말하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렇게 메시아가 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그 마지막 남은 사역, 그 마지막 삼은 일주일을 위해서 나귀를 타시고 들어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그 나귀의 턱에 얹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복장이죠. 이것을 그 나귀 등에 깔아줌으로 최고의 존경을 표시하는 것이고, 길가 종려나무를 잘라서 그 앞에 던지는 것은 왕의 행차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정치적 왕이 아니라 모든 인간을 살리는 만민의 왕이 되시고 만물의 주가 되시기 위하여 친히 예루살렘 행차를 들어가시는 겁니다. 죽으시러 가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므로 그가 당해야 했던 고난은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죽음 직전에서 사랑하는 제자의 배신을 경험합니다. 그는 죽음 직전에서 빌라도의 모진 판결을 받으십니다. 그는 죽음 직전에서 로마 군병들이 참으로 잔혹한 모욕과 채찍과 고통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마 어쩌면 사랑하는 베드로의 배신이 그의 가슴을 더 아프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성경 마태복음 26장 70절에 보면 조그마한 계집아이가 와서 네가 바로 그 사람과 함께 있었다라고 말할 때 본문은 기록하기를 70절에 아니라고 그냥 단순하게 부인합니다. 그랬다가 그 여자아이들이 여러 명이 와서 우리가 당신을 거기서 봤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본문은 기록하기를 맹세하여 부인했다 그랬습니다. 맹세는 나는 절대로 그런 것을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했겠습니까? 그들이 맹세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나는 저 사람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합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둘러섰던 사람들이 지금 네가 하는 말투가 나사렛 말투야.
우리 식으로 말하면 네 말 뒤에 함경도 사투리라 이 말입니다. 네 말투가 나사렛 예수와 같다는 걸 증명한다 라고 구체적으로 나왔을 때 마지막 7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주하고 맹세하여 부인해버립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할 때에 성경을 보면 예수께서 고개를 이렇게 돌려서 자신의 재판법정과 저 밖에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 사이에 문 하나가 있는데 그 사이로 이렇게 예수님이 돌아보면서 베드로와 눈이 딱 마주칩니다. 베드로와 예수가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에 닭이 꼬끼하고 울었습니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부인하려는 말이 생각나서 뛰어나간 베드로가 통곡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베드로는 통곡했지만 가장 사랑하는 제자의 치열한 배신을 경험한 예수의 마음은 또한 어떻겠습니까? 그 일을 당하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군중들의 모욕은, 로마 군인들의 모욕은 또 어땠습니까? 빌라도로부터 사형 판결이 내려진 다음에 예수가 입던 옷을 벗겼습니다. 홍포를 입혔습니다. 군병들은 소리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며 그럼 왕은 마땅히 홍포를 입어야지.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며 마땅히 왕관을 써야지. 그러면서 가장 굵은 가시로 만들어진 가시관을 그 위에 깊숙이 세웁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며 그러면 왕의 금홀을 쥐어야지. 그래서 금홀과 색깔이 똑같은 갈대를 예수의 손에 오른손에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 앞에 군병들이 엎드려 절하면서 희롱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말입니다. 그들의 가시관을 씌우고 그들의 홍포를 입히고 그들의 오른손에 갈대를 쥐게 만들었지만 그리고 그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불렀는데 그들의 고백이 옳습니다. 예수는 왕이십니다. 다시 그분은 홍포를 벗고 자기 옷을 입은 다음에 모진 채찍을 맞으면서 십자가에까지 올라가 마지막으로 그는 양손 양팔에 그리고 머리에 가시멜로관을 쓰시고 못을 박습니다. 아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으로 지은 죄를 인하여서 그가 가시멜로관을 썼다면요, 여러분이 손으로 지은 죄로 인해서 그가 양손에 못을 받으셨다면요, 여러분이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갔기 때문에 예수께서 양발에 못을 박으셨다면, 여러분의 가슴이 너무나도 차가웠기 때문에 그 찬 곳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가 그 옆에 참을 받으셨다면요, 주님은 그렇게 고난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모양조차도 용납하지 못하는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니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는 이 말씀을 따라서 나와 여러분들은 필연적으로 영원한 사망에 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죄를 예수께서 다 짊어지셨다고요. 그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를 버려야만 모든 인류가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자신으로서는 당신에게 얼굴을 돌리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심적 고통이 너무나도 크고 아팠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 버림이 너무나 당연한 줄 알고 그래야만 구원의 길이 열리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은 그에게서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는 그것이 가슴 아팠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가 당해야 될 어떤 고난보다도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3일의 시간이 그에게는 너무 고통스러웠기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십자가를 피할 수 있기를 위해서 인간적으로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으로 말하기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결국 죽으심을 위해서 가는 것이고, 그 죽으심을 통하여 부활을 이루시고, 그 부활을 통하여 나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올려놓기 위하여 가셨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뒤를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마땅히 주의 자녀라고 하면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라서, 이제는 내가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죄와 허물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이다. 날마다 나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나를 쳐서 복종시킬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죽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저는 지금 40일을 작정하고 하루에 2끼씩 절식합니다. 이거 소문낼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아시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바깥 사람들이 알 건 없습니다. 근데 제가 학교에 갔다가, 제가 재직하던 학교에 갔다가 교수들을 만났습니다. 학생들이 저를 보더니 이렇게 묻습니다. 교수님, 교회 가더니 힘드시나 봐요. 일산교회 성도들이 많이 애를 먹이나 보죠? 일산교회 성도들이 속을 썩이나 봐요. 그러니까 왜 그랬더니 교수님이 홀쭉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생각에는, 아니 이 양반들이 교회 데려가놓고 왜 애를 먹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아차 싶어서, 아니야 그게 아니야. 내가 지금 40일 사순절기간에 하루 2끼씩 절식을 해서 그래. 그랬더니 그때 말이 확 바뀌어갖고, 아이 나이를 생각하셔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절식하는 것은요, 사실은 40일을 다 하고 싶은데 그럴 자신도 없고,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요, 우리 교회가 막 부흥에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막 은혜가 넘쳐서 우리 교회가 막 놀랍게 성장하고 성도들이 잘 되고 이런 것을 위해서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이러는 것은요, 저 자신을 향한 싸움입니다. 제가 너무 못됐거든요. 제가 너무 강하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평생 교수로 살아왔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신학을 가르치는 선생이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주요 보직에서 명령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 못된 것이, 저는 말입니다, 제일 아까운 시간이 잠자는 시간이었습니다. 제일 아까운 시간이 밥 먹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있을 때 여직원들이 밥 먹고 지네들끼리 모여서 커피 들고 그러고 있으면요, 그게 그렇게 미웠습니다. 아니 저들이 빨리 밥 먹고 들어가서 일해야지 어디 저 반도닥거리고 있느냐고. 내게는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내가 그랬더니 심리학하신 분이 저보고 일중독이랍니다. 저는 목적지향적인 사람입니다.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이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든 목표를 이뤄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욕을 먹더라도 훗날에 나를 알아줄 것이라고 하는 가장 교만한 것이에요. 그러니 제 말의 어투에는 명령 어투가 되어 있습니다. 총장, 부총장 8년을 했더니 말의 어투가 명령형입니다. 상대를 읽어주기보다는 그들에게 내가 무엇을 얻어낼 것인가를 먼저 생각합니다. 이 도끼가 빠져야 합니다. 나는 이제 여러분의 목사로서 내 마음속에 이런 도끼가 빠져야 합니다. 만약 이것이 40일 끝날 때까지라도 안 되면, 주님이 마지막 부활절 마지막 3일 고난주간에, 일주일 고난주간에, 그때는 풀로 금식을 해볼까? 만약에 그것이 허락하지 않는데 마지막 주님 무덤에 계시던 3일이라도 해볼까? 어떻게든 내게서 이 인간적이고 내 성격이 가지고 있는 이 고약한 성품들, 내 기질을 어떻게든 빼보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자기가 자기를 쳐서 복종하게 하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여러분들은 구원하고 여러분은 잘되게 해놓고 내가 망하면 어떡합니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할 수 있거든. 나와 여러분들이 의의 병기가 되어야지 죄의 병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교회를 성장시킨다는 이름으로 성도들의 마음의 아픔을 주고 그들을 읽어주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갈 수 있는 친구가 되지 못하면 그런 존재가 무슨 목회를 하겠다는 겁니까? 여기 저와 더불어 계시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낮아지십시오. 한없이 낮아지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치유받고 우리 모두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말을 줄여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남을 비방하고 책망하고 그들이 선생 입장에 서서 만약에 제가 목사로서 나의 수준의 신앙을 여러분에게 요구하면 여러분 어떻게 견디실 겁니까? 장로님들이 장로님 수준의 신앙을 성도들에게 요구하면 그 성도들이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안수집사 권사님들이 여러분의 수준으로 성도들을 대하면 그렇지 못한 성도들의 아픔을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내려야 합니다. 판단하는 말, 미워하는 말, 책망하는 말보다 축복하는 말을 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말을 하셔야 합니다. 어찌하든지 그들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해한다는 말은 영어로 understand라, 아래 선다는 뜻입니다. 내가 그 어린 학생 아래 서야 내가 저 청년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른의 입장에서 저들을 바라보면 저 청년들을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진실로 이 교회에서 오래되신 분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 죽어야 하는 사람들은 죽어야 합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섬겨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이제 막 예수를 믿은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이제 막 우리 교회를 찾아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 뒤에 세 자리 비워놓으세요. 우리 안내위원들이 안내 세 자리 뒷자리 앉지 말라고 한다면 짜증내신다면서요. 앞으로 저 세 자리를 내가 줄을 쳐놓을 겁니다. 거기는 무슨 일에서 늦게 온 사람들, 새 성도들이 어떻게 감히 앞자리에 앉을 용기를 내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로 타인을 배려하고 예배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신뢰와 진정을 원하면 그들이 우선에 앉기 편한 자리를 비워두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찌하든지 저부터 장로님들, 집사님들, 안수사님 전부 내려앉아서 그들 아래 서서 그들의 발을 닦이는 심정으로 사랑하는 이에게, 베드로에게 배신당한 예수처럼 그런 배신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는 쪽으로 다 내려와서 우리 교회를 처음 출입하고 가장 연약한 성도들, 외로운 성도들, 외국인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대우를 받아야만 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입성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가 이룬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재창조를 완성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올리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난하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못 돌립니까? 병들었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못 돌립니까? 빈부귀천 남녀노소와 상관없이 우리가 지금 상태로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의 삶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지금 형편과 처지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지금부터 아주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였으니까 거의 72년도 1년도 이때쯤이었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는데 경주였습니다. 대구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와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저 중학교 2학년 때 부흥회 참석했어요. 우리 청년 학생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혹시 나에 계신 분들, 경북 쪽 아시는 분들은 대구에 서문시장이라고 큰 시장이 있습니다. 한때 도깨비 시장으로 불렸던 데죠. 거기에 69년 동안에 대화재가 나가지고 아예 싹 쓸어버린 적이 한 번 있답니다. 그런데 그 화재가 났을 때 그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거기에 장사를 하고 계셨대요.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그분이 뭘 파느냐면 길바닥 그 도깨비시장 서문시장에다가 좌판을 놓고 바늘, 실, 골무 이런 걸 파는 분이었답니다. 그게 나라에 얼마가 남겠습니까? 그런데도 꼬박꼬박 11조를 하고 정확하게 11조하고 정확하게 예배드리고 정확하게 봉사하고 너무너무 신앙생활을 이쁘게 잘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1년 2년을 지켜보다가 아니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저를 저렇게 가난하게 하실까? 그리고 그를 위해서 일주일 작정 기도를 새벽 기도하십니다. 새벽 기도 하루도 서서 7일째 가서 마지막 7일째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주십니다. 야 목사야, 네가 만약에 내가 저 집사를 축복하면 너는 저 집사의 신앙을 책임질 수 있겠느냐? 지금처럼 나에게 영광을 돌릴 것이라고 책임질 수 있겠느냐? 보증해라.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나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내 우리 교회에서도 다 책임져도 그 집사는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그래. 그리고 그때부터 그 집사님이 일어나는데요, 상당히 빠른 기간에 무려 서문시장의 점포 6개를 샀답니다. 놀라우게 일어나는데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사업이 막 일어날 때 어디까지 11조를 정확히 내고 주일 예배 생명처럼 지키더니 시간이 지나고 사업이 늘어나니까 11조도 적당히 계산해서 내놓고 예배도 바쁘다고 빠지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부터 이 집사 11조 안 한다고 뭐라고, 저 집사 교회 헌신 안 한다고 뭐라고 야단을 치고 다니더니 교회 안에 모든 일 자기가 좌지우지 다 하더니 나중에 목사님까지 막 힘들게 합니다. 목사님이 견디다가 보다가 안 돼가지고 하다가 안 돼서 그분 말로는 그래, 무심결에 새벽자단에 앉아서 하나님 나 저 집사 신앙 책임 못 져요. 그 시간에 서문시장이 전부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때 장사꾼들은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않고 집에 시장 자는 잠자리 속에 넣어뒀대요. 어미고 뭐고 다 타버린 겁니다. 어디 가서 무슨 돈을 받을지 장부까지 다 타버렸으니 어떡할 겁니까? 그 다음날 그분이 남의 바지 양복 저고리를 빌려서 입고 왔더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재산이 많다고 하는 게 영혼 돌리는 거 아닙니다. 건강하다고 하는 게 영혼 돌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가난하고 우리가 비록 병들어 있어도 나의 이 작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부자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받을 상급이나 아무것도 없는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상급이나 하늘나라에서 똑같은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하나님 앞에 받은 상급이 그게 똑같습니다. 내게 지금 주어진 것도 주님께 주신 것이니 내가 빈들이나 사막이나 어디에 머물러도 거기에 주 예수가 계시니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서 영광을 돌리고 그것으로 최선을 다하면 우리 하나님은 충분히 영광 받으실 것이니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이유도 죽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가자 예루살렘으로 외치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래 나도 죽으러 가자, 나도 주님 따라 죽으러 들어가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다른 사람은 구원하고 나는 돈임을 받는 사람이 되지 않으리라. 내가 40일의 절식을 통해서 안 되면 일주일 나머지를 금식할 것이요, 그래서 그것도 마지막 3일이라도 주님 앞에 나를 쳐버리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의 말 한마디로 상처받은 사람 향해서 이 시간 울어야 하고, 여러분의 눈총 하나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자들을 위하여 울어야 하고, 여러분의 거친 행동 한마디 때문에 낙심한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은 울어야 할지니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사람의 모양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 그러므로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것으로 주의 이름을 불러 그에게 영광을 돌림으로 주와 함께 따라 들어가는 은혜가 그 놀라운 승리가
그로 말미암아 마지막으로 주어지는 부활의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에 모두 참여하시고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의 이름 부르며 찬양 경배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죽기가 힘이 듭니까? 왜 이렇게 남을 판단하는 것이 쉽습니까? 남에게 지적질하는 것은 왜 그렇게 쉽고 재미있습니까? 나를 남에게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신납니까? 하나님,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시옵소서.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나는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내 자신을 죄의 병기로 드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내 지체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지체, 내 혀를 의의 병기로 드립니다. 내 머리를 의의 병기로 드립니다. 내 손과 발을 의의 병기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런 것들을 사용하여 남을 축복하게 하시옵소서. 내 혀로 인하여 남을 축복하고, 내 혀로 남을 격려하고, 내 혀로 남에게 기쁨만을 들려주며, 내가 그들보다 낮아져서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못남과 그들의 허물과 그들의 잘못을 다 내 틈을 받아들여서 내가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원하옵고,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의 영광을 보이시고 이 영광의 나라로 저희들을 이끄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